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래요. 우리 심령과 영혼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건데 되게 이상해요.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든지 죄산 받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 우리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용경전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골로새 1장 16절에 네. 최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죠? 저기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다른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아예 직접 언급하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이 창조될 때, 예. 여러분, 창조는 하늘이 창조됐죠? 하늘이 창조되고 하늘이 창조될 때 영광의 보좌가 함께 만들어졌어요. 영광의 보좌가 만들어질 때 또 누가 창조됐을까요? 네, 천사들이 창조됐겠죠. 그렇죠? 천사들. 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행정 조직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저게. 왕권으로 시작하죠. 왕권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옛날 성경에는 보좌들이라고 돼 있어요.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복수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중에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있다. 왕권을 가진 천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며칠 기도? 21기도? 21기도? 21기도인가? 유명하죠? 그 왜 유명해요? 다니엘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 페르시아 임금이 천사가 오는 걸 악한 영들이 막았던 거예요. 근데 21일 동안인가 막았죠. 21일 만에 이제 천사가 온 거예요. 아유, 내가 막아가지고 못 왔는데 하늘의 임군 미카엘, 하늘의 임금 중 하나인 미카엘 천사장이 도와서 나를 오게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임군이라고 할 때 이 임금 군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천사로서 미카엘 천사장을 다니엘이 언급을 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는 게 천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 천사들의 행정 조직이에요. 왕권, 어디 갔네? 예, 보좌들, 뭐 주관하는 자들, 권세들, 어떤 능력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행정 조직이 하늘이 창조될 때 영광의 보좌가 창조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보좌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지 않는 왕권을 가진 천사들 밑에 뭐 주관하는 자들, 또 권세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장관이 만들어지면 차관이 있겠죠? 뭐 부장님이 있겠고 뭐 말단도 있겠죠. 할렐루야.
예. 근데 천사들은 한번 이렇게 직급이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가 않아요. 창조될 때 애초에 창조되는 순간에 직급이 정해지면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변하질 않아요. 우리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더 영화롭고 더 복되고 더 거룩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얼마든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이 구성이 됐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서 영광의 보좌를 만드신 이유는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 얘기예요.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 히브리서 전번에 1장 2절인가? 예. 우리 읽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연결 좀 히브리서 1장 2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까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할 때는 이 천사들의 직급을 얘기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는. 지금은 그 직급은 얘기하지 않지만 만유의 뭘로 세우시고요? 네, 상속자로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하늘의 행정 조직을 천사들로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드셨냐 하면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상속해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보라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하시려고 골로새 1장 16절에 이것을 다 만드셨다는, 그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상속이 완료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상속이 완료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속이 완료된 상속 완료. 네, 2000년 전에 이제 부활하실 때는 더 이상 상속자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실 때는 상속자로 죽으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부활하셨겠죠. 그렇죠? 그 만왕의 왕 만주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제 이 나라의 상속은 완료가 됐겠죠. 예수님은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니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셔요. 더 이상 상속자로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 얘기예요. 가까이 왔어. 네. 그 나라의 상속이 완료되면 성령으로 그 나라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는 그날이 다가왔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 복음서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세요. 들여다보시면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가 관건이에요. 마지막 날에 세마포가 준비됐는지, 아니면 기름 등불이 준비됐는지, 다 그 얘기야. 그냥 무조건 다 그 얘기예요. 그 문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갈지 말지가 그게 기준으로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천국은 이렇게 천국은으로 시작하나, 하여튼 모든 말씀이 천국은으로 시작하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든지 아니면 저 하늘에서 완성된다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모든 복음서의 비유가 다 그걸로 돼 있어요. 모든 복음서의 비유가 전부 다 그걸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모르셨죠?
제가 다 알아. 제가 다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아, 이거 신선한데? 처음 보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마치 구원에 관한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적은 부분만 나와요. 예.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끝이 어떻게 됐나요? 성경의 맨 끝이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세마포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신 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 준비 안 된 분은요. 세상 떠날 때 으악 이러고 세상 떠나. 안 돼. 5분만 하면 뭐해.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에 자기의 세안포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이제 몸을 두고 몸에서 일어나겠죠? 몸은 내 옷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옷을 벗어놓고 가야 돼요. 이렇게 몸을 떠나서 일어날 때 자기에게 세마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시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는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빨아 놓으시기를. 자, 빨래를 잘하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빨래를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 안에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요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임박했냐면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 이 세상의 끝이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희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 1990년대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은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 들려. 여러분,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못 듣고, 귀신 들려 18년 동안 팔이 꼬부라지고, 성경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 들려 앓으며 팔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무엇이 원인이었다고요? 귀신 들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해방시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귀신이 떠나고 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발샘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귀신 들려 귀신 쫓아내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야, 인자를 모욕해도 괜찮아. 심지어 아버지를 모욕해도 괜찮지만 성령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속죄할 방법이 없어.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래서 그 지극히 조심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인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특징은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임재. 천국의 임재니까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일어나 걸어가고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성령이 오셨는데 온 교회가 들뜨면서 기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언제 지나갔어요? 다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으네. 예, 그날이 와야 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16장 28절은요,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없어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 위의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27절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28절 보여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너희 생전에 재림할 거야. 너희 중에 내가 재림하는 걸 볼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공격을 하고요. 보수주의 신학자들마저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착각한 거야. 그 사도들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근데 안 오셨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틀려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까 그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시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도 볼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보수주의 신학자들, 목사님들 전부 다 입을 닫고 계셔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곧 있으면 그 나라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바로 그날, 그때가 바로 이제 도래했다. 곧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크고 중대하고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을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인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예, 제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는 밥 한 공기 먹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밥 한 공기. 딱 아무리 저희 전사님이 맛있는 거 많이 차려줘도,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밥 한 공기 딱 먹으면 숟가락을 딱 놨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58kg, 많이 되면 60kg, 한 58에서 60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르고 나서 이렇게 하고
저 홍콩에서 사역할 때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우러 오는지 그때 제가 지금 가르치는 말씀들 대부분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24살 때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러 오는지 53kg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53kg로 빠져서 비행기를 타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커피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하더니 저한테 와서 Would you like coffee? What? 방글라데시인 줄 알고 아니 뼈만 남아가지고 다녔었어요. 네. 제가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많이 안 먹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님 전도할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들이 잘 되라고 비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어머님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지. 그러더니 그때로부터 지금은 하루 8시간씩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8시간도 더 기도하셔요. 8시간씩. 제가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뚝이 다 차여져 있어요. 이미. 저희 어머님 물파다 다 날르셨어요. 저도 좀 채웠고. 할렐루야. 예. 근데 얼마나 잘 먹으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먹는 것 좀 잘 먹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60kg 되던 사람이 80kg가 됐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건 뭐야. 이게 사람이 살을 찌려면요. 밥 한 공기가요. 2숟갈이나 3숟갈처럼 보여요. 진짜 그래요. 이건 뭐야. 먹으면 없어져요. 먹으면. 또 갖고 와.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한 2-3공기 먹고 막 고기 시켜도 이만큼씩 먹고 하니까 살이요. 이거 다시 빼느냐고 제가 지금은 다시 많이 뺐습니다. 예. 많이 빼서 이제는 얼마 전에 육자를 봤어요. 앞에 자 육자. 할렐루야. 저는 근데 급하게는 안 빼. 급하게 빼면 급하게 또 불어요. 시간을 오래 두고 빼요. 조금씩. 예? 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지금이 딱 좋다고 하는데 이제 건강상으로는 이제 한 2-3kg 더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 체중이에요.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만두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장례식장에 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일어날 수 있니? 아니 나 일어날 수 있죠. 예. 기도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되고 좋은 것이 많아요. 이게 물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 행복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가면 보니까 낙을 누리는 게 많아.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가장 큰 낙은 먹는 거래요. 먹는 거. 가장 큰 낙은 자기가 먹는 거. 그것만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기가 먹는 것뿐이래. 먹는 만큼. 할렐루야. 이걸 일찍이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박순동 장로님. 일찍이 깨달으셨어요. 네, 그래서 잘 잡수시는 바람에 복을 많이 누리셨는데. 할렐루야. 네, 다들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 무슨 땅을 주고 무슨 물질을 주고 무슨 영광을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완전 다른 차원의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은 이때로부터
무구한 세월을 천사들도 기다려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처음 가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데니스 벨크 목사님이라고 중국 선교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저희 중국 선교를 이렇게 많이 비자 얻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데니스 벨크 목사님,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중국 선교를 크게 하고 계셔요. 진짜 그분은 뭐 중국의 전체 교회를 아우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근데 데니스 벨크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시고 어떤 호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귀신들이 막 사람들에게 몸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저놈이 반드시 해코지한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 호주 목사님이 이제 아시아계 목사님인데 저희한테 식사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보고 그걸 해달래. 할렐루야.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근데 그런 것도 무서워해요.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쇠사슬이 끊어지고 악한 원수들이 물러가고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은 자, 평강 해봅시다. 시작.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우리가 모든 일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시면 여러분 제가 조그맣게 말씀드릴게요. 다 부자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라고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기복신앙 거 나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 안 들어.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물을 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만물을 일으켜서 그를 도와주리라. 그를 부유케 만들어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가난하셨는데요.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가 가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지 예수님은요. 72명의 제자랑 70명 제자랑 12명의 제자, 부녀들까지 1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식사를 여러분 세끼 식사 그 대접하는 거 100명 사람 쉬울 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바울은 헐벗었 되는데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총독이 바울이 뭘 줄까 바래서 맨날 가서 바울한테 말씀을 들었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임재의 특징은 우리 영혼의 충만함과 함께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주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좀 조촐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아. 우리는 감수해요. 또 심지어는 내 목숨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기도할 때 한 목숨 달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했어요. 한 목숨 필요하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한 목숨 필요하시면 많습니다. 여기. 예, 맞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는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했거든요.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최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한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다가 행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영생 복락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 또 다음에 이어서 하십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오늘은 좀 확대해서 이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전에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만드셨던 것이고, 이제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상속되는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영혼에 임하시느니라. 너희 심령과 영혼 가운데 그 나라가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서를 깨달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